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언서 해석의 원리 중 수사법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징에 관한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태극무늬와 팔괘가 그려져 있는 종이나 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원이나 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태극기를 밟고 있다고 할 때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죠. 태극기 불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까치 소리는 반가운 소식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불길한 소식을 상징하죠. 돈은 단순한 종이나 어떤 쇠붙이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홍등가는 좋지 못한 직업 여성들이 활동하는 곳을 상징하고 빨갱이는 공산당을 상징하는 겁니다. 넓게 말한다면 이미 상징에 대해서 말은 하였지만 상징은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것이 대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수사법과 구별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징과 모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상징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릅니다. 상징이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더 큰 의미나 추상적인 개념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 뭡니까? 절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꽃은 불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물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축소판이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물체나 구조를 작게 만들거나 간단하게 만든 형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모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 사이에 명백한 유사성이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모형은 미래의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모형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과 은유를 보겠습니다. 상징과 은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이라는 단어와 은유적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정도로 둘 다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징적이라는 말과 은유적이라는 말은 모두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지만 그 의미와 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더 큰 의미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비둘기는 평화를,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유적. 두 가지 다른 것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 가지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은유는 A는 B다의 형태로 직접적인 비교 없이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라고 할 때의 표현은 은유죠, 은유. 요한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할 때는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상징의 구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상징적 표현인지 문자적 표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언서나 예언의 내용을 보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는 상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언서나 또 예언 전체가 상징적 표현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예언서의 전체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언자들이 때때로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언어 전체를 상징적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언자들의 언어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예외는 성경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 벌코프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장로교, 개신교 신학자인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 신학자 가운데 찰스 라이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학자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라이리는 대언서, 예언서와 종말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언들이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이것은 교회와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을 예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라이리는 그의 저서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을 설명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해석을 반대했습니다. 이 말이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와 일반 개신교, 개혁주의, 장로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다 라고 믿고 있는데 언약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리와 같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특별히 종말론적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볼코프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언서에서 예언문학이나 묵시문학 자체 내에서 본다면 상징적 표현의 비중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볼 때 두 올리브나무 또 두 등잔대, 7절에 짐승, 8절에 소돔과 이집트 등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이 19절로 되어 있는데 상징적 표현은 불과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의 예언적 내용들은 상징적인 책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우선 문자적인 표현으로 된 책인데 상징적 표현이 여기저기 몇 개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섞여 있는 상징적 표현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상징을 이야기할 때는 본래의 의미나 진정한 의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감추어진 것인데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기독교를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적처럼 쓰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적 의미 또는 암시적 의미만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뜻이 안 통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건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두 상징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42개월 동안 행하는 일들을 볼 때 문자적으로 짐승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여 죽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자적인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 의미 또는 암시적 의미만 나타나 있는 경우, 또 문맥에서 볼 때 그것을 상징으로 취급하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상징적인 이미지죠. 세계 역사와 왕국들의 연속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금신상이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 후에 돌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깎여 나와서 금신상을 치고 산산조각 내면서 그 돌은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우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다니엘은 이 꿈이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선도를 보십시오. 선도를.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입니다. 이 왕국은 매우 강하고 부유한 왕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이어서 등장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금보다 열등한 재질로 되어 있죠. 이 왕국이 바벨론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여전히 강력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런 제국이에요. 그리스는 이전 제국들보다, 왕국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로 된 다리가 나오죠.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그 이전의 제국들보다, 왕국들보다 더 강력하고 철처럼 모든 것을 부수고 정복하는 왕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나오죠. 이것은 로마 왕국이 쇠퇴하면서 이런 여러 약한 나라들로 분열될 것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이 잘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왕국들은 단결되지 못하고 약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돌이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깎여 나온 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왕국은 인간의 왕국들을 파괴하고 영원히 지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선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선도는 정말 귀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선도를 서치하더라도 이만큼 잘 정리되고 그려진 선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중성을 알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나오죠. 바벨론 왕국, 표범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사자는 바벨론 왕국, 곰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 표범은 그리스 왕국,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분열되는 것. 7년 환란기 때 주홍색 짐승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상징이라는 거죠. 스가랴 5장 7절에 나오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소돔과 이집트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아, 이게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일견 상징적 표현 같지만 상징적 표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수처럼 잎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너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류의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느냐, 사자가 수수처럼 어떻게 짚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려면 소화기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진 실제적인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상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견 상징같이 보이는 것이 많은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세부 항목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가 자기들이 마련한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그 구원받은 숫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숫자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한다면 문제점이 아주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먼저 14만 4천 명이 상징이라면 그러면 각 지파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언어의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12,000명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2지파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단이 될, 또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대체 신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수가 확정적으로 14만 4천 명이지만 7장 9절 이하에서는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양자를 동일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2지파에서 인침받은 구원받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로서 아마도 7년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아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상징을 해석할 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해석과 상징의 해석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상징적 해석과 상징의 해석은 별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인 표현과 수사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문자적 표현은 단어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한 문자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각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경시해버리고 다른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화적 해석 또는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화적 해석은 모두 배격하는 방법입니다. 상징적 해석이라는 말은 우화적 해석이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법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문자적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상징적 표현은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해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적 해석이라고 할 때 상징적 표현이나 수사적 표현조차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징적 표현을 상징 표현의 해석 원리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사용된 언어가 문자적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 언어 또는 수사적 언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상징은 많은 경우에 그 상징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 내에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고 상징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상징은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신상의 정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나오죠. 신상의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 또 신상의 잘려나온 돌은 메시아 왕국, 열뿔은 열왕, 그죠? 두 뿔 가진 수디양은 메데 페르시아 왕들,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나오는 거고요.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 제국의 왕, 큰 뿔은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 옆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악함,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 일곱 금 등잔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 또 금병에 담은 양은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큰 용 옅뱀, 이것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열불은 열왕,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또 음녀는 큰 도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상징은 그 사용된 문맥 내에서, 그 상징이 사용된 문맥 내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미 사용된 상징을 다시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도표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상징이 있어요. 날선검.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날선검이 뭔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 3장 24절에 나온다는 것이고요. 숨겨진 만나는 민수기, 쇠막대기는 시편 2편 9절,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 네 짐승은 에스겔 1장 5절부터 14절, 그리고 10장 14절부터 15절, 말탄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은 스가랴 1장 8절부터 11절, 해달별,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거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66장 20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리적 내용을 바꿔놓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이제 10장 10절에 보면은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책은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에 나오는 책인지 예레미야 36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책인지가 이거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에 나오는 책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확실치 않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문자적 의미인지 상징적 의미인지, 상징적 의미이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별이 상징적인 별인지 문자적인 별인지 결정하기 어렵고, 상징적이라면 천사를 의미하는지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상징은 독창적인 상징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상징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징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징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인데 흰돌, 기둥, 7봉인, 2증인,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한 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독창적인 상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맥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의 전갈은 본문 내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전갈에 대한 묘사나 활동을 볼 때 그것은 사탄의 쫄개인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창적인 상징 가운데 어떤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의 흰돌은 그 당시에 투표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고 무료 입장권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관이 흰돌을 던지면 죄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상징 그 자체의 성격이나 특성을 분석함으로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기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상징도 어떤 건물에서 기둥은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그런 뜻으로 이제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잘 숙지한다면 성경을 더 잘 관찰하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은 더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억지로 해석하면 우리가 궁지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랬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의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나니 되어는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6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그랬죠? 무슨 서신서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동일한 주제,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그랬죠? 성경에는 때때로 해석하기 어렵거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겁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되는 깊은 신학적 논의는 자칫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언급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의 제한된 지식이나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억지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을 왜곡하다가 여기서 다른 성경 기록들은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왜곡된 해석이 특정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의 여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면 결국 신앙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멸, 즉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신앙의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충분한 지식도 없는데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왜곡하여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석해야 한다.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대로 이제 수사법 상징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출난 해석이 아니라 보편적인 해석,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신자들이 해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해석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